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논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부으소서.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어두웠지 눈을 들어 산을 보.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주님 내가 여기.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하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 믿는 자의 어이할고 할 때 하나님 저희가 준비된 교회가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영광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주님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 첫사랑과 그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두려우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두려우니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 믿는 형제의 어이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준비된 답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산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온 세상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의 장소가 어디든 주님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할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며 이기적이고 교만하였고 배려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함께함이 주님의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서로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얼굴 보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세일의 새벽기도 또한 영상으로 드리지만 동승의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기도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비되어 가는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이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때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도 이 일들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많은 환자들, 노인과 어린이들,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힘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승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서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 목사님들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사 나라와 이 어려운 상황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련, 위기는 또 기회라고 했으니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훈련시키셔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 능력 있는 파워 크리스천으로 연단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각 교구 목사님들은 교구 식구들 전체를 대표해서, 또 교육부의 부서 담당자들은 그 해당 부서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다 대표해서 이 자리에 다 함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그 배후의 뒤에 저들의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 자리에 머무르 와 계시지 않아도 이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참여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오늘 어디에서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이 기도에 참여하든지 간에 주의 백성들 있는 자리 곳곳마다, 형편마다 우리 성령님 함께 임재하여 계시고 저들의 필요를 따라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교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함께 같이 저와 함께 차분차분히 천천히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떤 부흥사가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맨 앞에 앉아 있는 할머님이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내내 서럽게 그렇게 울고 계셨다는 거죠. 예배 끝난 후에 목사님 마음속에 그 할머니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생각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님 은혜 많이 받으신가 봅니다. 그렇게 서럽게 우시다니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강사 목사님 얼굴이 지난번 죽은 우리 집 황소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목사님 얼굴 올려다 볼 때마다 그 죽은 황소가 생각이 나서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인간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참 황당할 때도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강사 목사님 얼굴하고 지난 봄 죽은 황소 얼굴하고 교차됐다 그래서 그렇게 울다니요. 황당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이 감성, 인간의 감성은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이나 건강이나 혹은 영적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린다, 감동받았다는 얘기죠.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마음이 찔려 그 저지른 일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으면 회개가 있고요, 회개하다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요. 감동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감동에 회개가 있고 회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감동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점점 비정해져 간다는 겁니다. 울 줄 모르고요, 기뻐할 줄 모르고요, 감사할 줄 모르고요, 감격할 줄 모르는 것, 현대인들이 받은 바로 가장 큰 질병, 가장 큰 불행, 고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니겠죠. 이건 의학적인 결론, 통계를 낸 건 아닐 테니까요.
암에 걸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착하고 내성적이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암덩어리가 돼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더라 하는 어떤 의사 선생님의 글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보탰어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그 사람 중에 대부분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너털 웃음을 막 크게 마음껏 웃었더라면 그런 몹쓸 병에 걸리지 않았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목회 한 40여 년 동안에 암에 걸린 형제들, 자매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신방 가보면요, 거의 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막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괄괄하고 막 터뜨리는 사람들 중에 암에 걸린 사람들 잘 기억이 안 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기 속에 있는 이 감정을 잘 표현하고 울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현대인의 질병은 감격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감동받을 수 없을 만큼 비정하고 싸늘하고 무정해진 현대인들의 마음, 이게 바로 큰 저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몸의 질병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혈관이 굳어버리는 게 이게 병이죠. 그러는 혈관이 굳어버리니까 심장도 굳고요, 간이 굳어버리고요, 심지어는 육체의 근육들조차 굳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게 인간이 아닌가. 사실 어렸을 때 갓난 아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활발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까르르까르하고 웃습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감성조차도 밝게 활동을 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감정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우는 교인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교를 듣다가 우시는 분들도 제법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주 가물에 콩나물 나든 것처럼 그저 몇 사람이나 얼굴 쳐다볼 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충격도 없고, 이게 도대체 마치 이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 바늘 찔르는 것처럼 무감각해져 버린 것이 현대인들의 영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이런 거죠. 굳어져 버린 마음, 강팍한 마음, 바로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 바로 성령의 부으심의 언약의 약속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이 어렵고 힘든 시련의 계절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뿐만 아니라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어버린, 말라버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생수의 강을 터쳐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얼굴 대면에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보면서 듣든지 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건드려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던 20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새롭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메말랐던 우리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흘러 넘쳐나게 될 때에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 굳었던 우리의 몸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굳었던 우리의 심장도 혈관도 하나님의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는 그저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성령이 충만한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련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만날 때 빛나는 얼굴로,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성령이 충만한 성숙한 영성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감동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동 후의 변화입니다. 바뀌는 거지요. 그냥 눈물만 한번 찔끔 짜고 그리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자 말씀을 듣던 군중들이 감동을 받고는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네, 이 어찌할꼬라는 말은 실천에 대한 물음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죠. 실천이 없는 감동,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속임수예요. 눈물만 쩔끔 흘리고 하나도 바뀌지 않은 삶,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감동받았으면, 가슴이 찔렸으면 삶을 고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든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 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말씀을 들은 지금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프랜시스 A. 셰퍼라고 하는 분은 아들이 철학 중에서 미학을 전공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과 둘이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서양사를 연구를 합니다. 미술, 음악, 조각, 건축, 문명, 문화, 다 인문학적으로 연구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 제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How should we then live?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한때 이것을 1시간짜리 60분짜리 영화 non-fiction으로 해서 10편에 걸쳐서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청년들은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보면 로마서는 크게 세 등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에 대한
믿음의 핵심에 대한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 아니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12장부터 마지막 끝까지는 그 믿음과 역사를 이해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이후의 가르침입니다. 즉 무엇을 믿을 것이냐, 나는 무엇을 믿나라는 것, 어떻게 이 역사는 굴러가고 있는가, 그 두 가지의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다 안다고 해도, 대답을 다 들었다 하고 오늘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어에 YBH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죠. YBH라는 말은 이거의 약자입니다. Yes, but how? 라는 말이에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굉장히 재미있는 용어예요. Yes, but how?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배 드린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 훈련을 정말 빡시게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데요, 참 예배는 언제요? 축도로 시작해서 다음 주 예배의 부름, 즉 실제의 삶 속에서의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은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바로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의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심으로 해서 오히려 축도 이후에 삶 속에서 예배를 지금 빡시게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내가 예배자인가? 가정에서 내가 크리스찬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남편이고 아내이고 아빠이고 엄마인가? 이걸 훈련받고 있는 거죠. 아마 이 훈련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의 주일 낮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예배인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아마 이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흥분돼요. 지금 우리가 견디는 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롭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중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소리 지르니까 베드로는 아주 망설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앞으로 굉장히 여러 주 동안 같이 묵상할 겁니다만 골자만 몇 가지 함께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뭔 거죠?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즉시 되돌아서서 바른 길로 찾아가는 거죠.
죄된 길에서 돌아서서 의의 길로 들어가는 것, 또 찰나적인 길, 세속적인 길, 사탄이 유혹하는 유혹과 욕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영원한 길, 천국 길, 하나님과 평화의 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로 들어서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돌아서는 거죠. 회개란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죠. 메타는 바꾼다는 뜻이고요, 노에오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1차적으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걸 뒤집어 바꾸는 거죠. 근데 생각만 바꾸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사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삶도 바뀌는 거죠. 습관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삶과 습관과 행동까지 바꾸는 것,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과거에는 예수님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그랬던 거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믿고 의지했던 부처님과 같은 레벨로 이렇게 세워졌던 분, 예수님 좋은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그런 분이 아니라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바꿔놓으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러 죽으러 오신 구주이시구나 하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예전에 추구했던 것들, 지금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이전에 너무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걸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생각과 가치관을 확 뒤집어 바꾼 거, 이게 회개라는 거죠. 삶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취미가 아니니까요. 제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옆에다가 믿음이라는 걸 하나 보태가지고 취미생활처럼, 마치 우리가 운동 하나 하는 것처럼 나는 똑같아요. 그런데 테니스 하나 배우든지 등산하는 버릇을 하나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착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 가치관, 세계관, 나의 인생관, 나의 삶의 목표 다 뒤집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취미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 있으면 찬송하고, 돈 있으면 하나님 헌금하고, 여유 되면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고 바쁘면 그냥 놀러 갈 수도 있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크리스천은 안 그런 거죠. 다 뒤집어 바꿔야 되는 거죠. 뒤집어 엎어놓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이제 생각을 아직도 못 바꾸신 분이 있다면 바꾸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회개 해놓고 삶은 하나도 바꾸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바꿔야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중직자들의 삶도 바꿔야 됩니다. 아니요, 주님 앞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고 안수까지 받은 우리 목사들도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바뀌지 않은 채 옛날 삶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지구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바꿔야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던 김중건 목사님 칼럼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전도할 때 만난 공대 4학년생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모든 것을 아는가? 물었더니 조금은 안다고 했습니다. 10%는 아는가? 했더니 100만 분의 1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대가 모르는 99% 속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그것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 공간, 시간 그리고 전 존재를 다 뒤져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학 속에서, 비종교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성과 양심 속에서, 실험관 속에서, 자연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여기서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합니다. 그분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혹시나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 20대 한창 의심으로 꽉 차 있던 제 가슴 속에 이 김중곤 목사님의 설교는 얼마나 가슴에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코로 숨쉬고 흙으로 빚어서 만든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대신에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만방자하게 살았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cm만 다가와도 우리는 다 죽어버리고 1cm만 멀어져도 우리는 얼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겨울을 누가 막을 것이며 하나님이 가는 봄을 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탕자처럼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든지 안 믿었던 사람들인지 믿으면서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채 자기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만 바라고 살았던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탕자처럼 이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올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보내준 메모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복지부에 무슨 아주 높은 장관급의 유태인, 굉장히 보수적인 유태인이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아주 철저한 유태인인데 그가 그런 말을 아주 공식적인 차원에서 말했다고 그럽디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 6월절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다 그래요. 우린 그걸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국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할 시기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곰곰이 생각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 그 말씀합니다. 38절 제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란 무엇입니까? 죄를 씻어주시는 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씻음 받았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용서의 표가 바로 세례이죠. 그리고 동시에 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속죄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세상 앞에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습니다. 저 같은 형편없는 놈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죄의 욕망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 살겠노라.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만 힘입어 살겠노라 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세례인 거죠. 그래서 세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았으니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죄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결심하는 게 세례의 행위죠.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엄청나게 많죠. 성경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것을 증인서 주시는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트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늘아버지께서 그를 향하여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귀중한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증인되어 주시는 게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과거 현재와 미래 모든 허물과 죄에 다 씻음 받았음을 확신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시오. 그러므로 이 예배, 이 기도에 또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시다면요, 그건 뭐 그냥 예식의 하나이니까 뭐 안 받아도 구원 못 받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뭐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든지 뭐 너무 어려서 세례를 받아서 모른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 세례의 깊은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시고 세례의 감격에 묻혀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베드로의 메시지 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 하나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제하라라는 말씀이죠. 교제하라. 40절부터 42절까지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뜻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 없이는 신앙이 시작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세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앞으로 사실은 몇 주 동안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앞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 오늘은 요 한마디만 그냥 정리하고 말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어떤 종교에서는 산에 들어가서 한 30년, 40년 혼자 도 닦으면 도를 깨우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 시작부터가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교회 공동체가 생겼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면서 신앙이 성숙해 갔지, 혼자서 하나님하고 독대해가지고 구원받는 일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중세 때 AD 4세기경에 기독교 교회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핍박도 없었고 오히려 신앙생활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결혼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락해버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하고 1대1로 독대하면서 진정한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사막으로 나아갔던 사막의 교부들조차도 언제까지나 혼자 그렇게 독대해서 하나님하고 혼자 구원받은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기도하던 데저트 파더, 사막의 교부들마저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대로 다시 또 돌아와서 이 세상의 공동체들과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나누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이렇게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나 가지 않는다, 그러신 분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불 활활 타오르던 장작 중에도 아무리 잘 타던 장작계피도 꺼내서 홀로 놔두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련을 겪으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 기도에 게을러지지 말고 꼭 참석하시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드리죠. 미국의 MIT 경제학과 조나탄 그루버라고 하는 교수님이 참 재미있는, 경제니까요, 재미있는 논문을 썼습니다. 종교 시장 구조, 종교 참여와 결과, 종교는 과연 현대인에게 유익한가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 논문에서 결론이 뭐라고 한 거냐면요, 교회 참석 빈도가 2배가 되면 가계소득이 9.1% 증가한다. 참 별난 걸 다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의 신앙의 교제들을 2배로 하면 9.1% 소득 증가한다는 거죠. 예, 눈이 확 뜨이시지 않으세요? 귀가 확 열리지 않으세요? 특별히 이 힘드는 시기에.
그분은 이 주장의 근거를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과 구원을 얻기 위해 교회가 하는 것이 경제적인 풍요를 이룬다는 게 통계적으로 증명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앙은 이혼율을 저하시키고 노동력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참석률이 높을수록 학력이나 소득 수준이나 혼인율이 높은 반면에 그리고 또 복지지원금, 수혜율, 이혼율이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앙심이 강해질수록 일상의 문제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에 자주 출석하는 사람은 노동시장과 결혼시장에서 성공하기 쉽다. 마지막 한마디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조금 있는 성경부 같이 했던 한 분 계십니다. 이병욱 원장님이시라고 그러죠. 치료 전문가이고요. 강의도 참 많이 하죠. 사랑의 클리닉 이병욱 원장이 천국 건강법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그 주제를 단무지 정신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요약했어요. 말씀 참 재미있어요, 이분이. 단무지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면 참 건강해진다는 거죠. 단무지 정신이 뭐냐면 첫째는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두 번째는 무식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지칠 줄 모르게 일하며 끝장을 봐라. 좀 세 번째는 조금 길어요. 사실은 이 단무지 정신 이것이 이 이병우 원장이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제 쪽에서 얘기했던 기업인들을 위하여 특강하시던 어떤 분의 얘기가 단무지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 읽어봤더니요, 거기는 단순하게 그리고 무식하게 지랄같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미친놈처럼 일하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는 거죠. 그분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병웅 원장이 이걸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 거예요. 지랄같이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끝까지 일해서 끝장 보자는 거죠. 이게 단무지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련에 한창 정점을 지나서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다시 모일 게 아니고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믿고 그냥 무식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지칠 줄 모르고 끝까지 노력해서 하나님하고 끝장을 보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갈급한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었던 내 마음, 굳었던 내 육체 부드럽게 만들어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에는 몸도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그리고 얼굴도 빛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불을 떨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올리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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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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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이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각국의 적절한 정책과 대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반목보다는 서로 합력하고 배려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란과 공포 속에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이 모든 것들 대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각국의 모든 환자들 낫게 하여 더하여 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고통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정되도록, 그리고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좀 신음받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국의 적절한 정책을 통해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많이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이 나라들의 그 정책을 통해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하나님 모든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자들 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주님의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각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사역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정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 온 세계의 주의 백성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이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나라의 지혜와 힘과 용기 모든 역량을 일으켜 주셔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확진자들을 잘 치료하고 국민들을 다독이고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나라가 잘 대처해도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 위험에 처하는 이 상황들을 봅니다. 각국 정부가 대책을 잘 시행하면서 다른 나라와 공조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함께 전염병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고통받는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나라 이탈리아나 스페인,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확진자들 늘고 있습니다. 속히 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바이러스와 싸우고 지쳐있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봉사자들과 함께해 주셔서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 혼란과 공포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권고사항에 따라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이행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여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시는 사역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의 편만하신 손길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계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도와여 주시고 이 아픔에서 벗어나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돌보아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시간 연이어서 우리의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요즘에도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혈압과 당뇨를 비롯한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치료와 수술이 시급한데 병원 치료가 중단된 어르신들, 독고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요양원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여러 어려움 중에 있사옵나이다. 혈압과 당뇨로 고통 중에 있다가 또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또 감염이 염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홀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주변의 여러 여건 때문에 하나님 그 아픔이 더해가는 우리 어르신들 또한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주님 건강하게 잘 지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들로 인하여서 조심스러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설 때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어느새 당연한 모습이 되었고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집안에 머무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계약이 늦춰지고 예배당 문이 닫힌 지도 이제 약 한 달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확산 시기에 접어들어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을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흔들리는 일상이 주님이 붙드시는 안전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 주님으로 인해 담대함과 평안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 손으로 더욱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역사의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 오신 자랑스러운 우리 어른들이 이번 코로나19의 여러 상황들도 넉넉하게 이겨내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에 머무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 철저한 방역과 필요한 조치들이 각 요양원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 예방을 위해 요원들의 면회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녀손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고독과 외로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동안 더욱더 친밀하게 어르신들과 만나주시고 또한 그 아픈 마음 보듬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더욱 더 강건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욱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압과 당뇨를 비롯한 각종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병약한 어르신들을 기억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어르신들의 몸에 강력하게 비추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르신들의 몸에 침투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기저질환이 낫게 되는 치유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료적인 돌봄과 조치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그 몸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더욱더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상황이 풀려 받아야 할 치료와 수술을 제때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에 적절한 의료진들을 늦지 않고 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병원의 상황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지내시면서 예배와 만남이 그리운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스마트폰 사용이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와 기도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어른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주님,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이 말씀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늘 충만하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본당 예배가 중단되는 사상 유례가 없던 일들을 마주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숨기셨던 어르신들의 간절한 기도에 특별히 더욱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신실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세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셨던 어르신들의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세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닫혀서 들어갈 수 없음을 미리 아시고서도 잠시 기도하러 오셨다던 한 노고사님을 기억합니다. 지팡이를 잡고 교회 마당에 오셔서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셨던 권사님의 그 마음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역사의 시간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욱 붙드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과 그 기도가 우리의 대한민국을 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과 기도도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동숭의 교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병상에서 고통과 씨름하는 우리 교우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고치시기를 간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동숭의 교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오기 이전부터 참 많은 질병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음하는 지체들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시오 흑암 중에 모든 것을 만드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마다 고침
고침받고 회복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아픔으로 인하여 참으로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무게가 커서 하나님을 부르기도 지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고백했던 다윗의 노래가 하나님 병상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감사와 소망의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일하지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의 방법과 투약 과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절망보다 소망을 누리고 불안보다 평강을 누리는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기존의 환우들에 대한 병원과 공동체의 관심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와 교회의 관심이 신음하는 지체들에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우리도 함께 있음을 전하는 한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병상에서 질병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동숭에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찾아오는 병마와 싸우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때로는 삶을 붙들 힘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이 간구를 통하여 사람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고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동숭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며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요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멈추었던 잃었던 사명 발견하여 주의 길 따라 새롭게 걸어가는 믿음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며 곁을 지키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안고 더 큰 고통으로 신음하는 가족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절망 속에 엠마오의 길을 걷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환우들을 돌보는 일이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담당 의료진의 손길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은 병이나 큰 병이나 모두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날이 오히려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 되도록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시니 이 기도회, 이 예배에 같이 동참했던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들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